뭘까요? 귀신이 싫어하는 과일. 예? 이제 귀신 섬겼었나 봐 옛날에. 복숭아를 싫어한 복숭아. 대부분의 과일들은 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음에 속한다고 그래요. 음양의 법칙이 있잖아요. 음에 속하는데 복숭아는 양에 속하는 양, 대표적인. 왜냐? 봄에 새로운 생명에 약동할 때 맺어지는 과일로 양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귀신 이놈이 양에 속하는 이 복숭아를 싫어한답니다. 조상님이 못 온대. 복숭아를 올려놓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신이나 이런 걸 또 액을 쫓아내고 뭐 할 때 이 굿하는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까지 그걸 들고서 흔든다고 그러더구만.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물어봐야 될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영원한 삶의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외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 속에서 갖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전 600년경의 사람으로 이제 노자라고 하는 사람, 노자. 저는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물의 철학입니다. 물의 철학.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유약하죠.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돌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뭐예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서. 그리고 또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못하도록 뚝을 싸서 막내.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부딪혀서 싸울 거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 피해서 가면 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뭔가가 막혀 있어.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물이 차면 넘치게 돼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하늘과 땅의 변하는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천지가 변하는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천지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갓 태어났을 때는 아주 유약합니다. 그죠? 갓난아기 얼마나 진짜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하는 유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점점 굳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굳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몸속의 체온은 떨어져 가면서 싸늘해지고 그리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고 우리의 심령이 차돌맹이처럼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점점 그 믿음이 굳어져 간다, 석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은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아이의 피부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 몸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반점들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볼을 대게 되면은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뽀뽀해갖고서 얼마나 매끄러운지. 나는 그렇게 매끄러운 여인의 입맞춤을 받아본 일이 내 손녀로밖에는 없어. 이 갓난아이의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눈동자도 맑고 선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살결은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뻣뻣하고 손을 만지면은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학설을 하다 보면은 굳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손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목도 그렇습니다. 초목도 막 새순이 돋을 때에는 부드럽습니다. 바람에 나부끼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목도 거칠어지고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죽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무일수록 그 나무를 이렇게 쪼갠다고 그럴까요? 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죠. 어렸을 때 만일에 골절을 한다, 뭐가 한다 그러면은 이 뼈가 잘 붙습니다. 잘 붙어요. 그리고 붙고 나서도 재활 훈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에는. 저도 어렸을 때에는 아주 유약해갖고 제 몸이 형제 가운데 제가 제일 유약합니다. 그래서 늘 부러지고 아프고 병치레하고.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한 번도 뭐 해본 일이 없을까요? 개근이라는 걸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개근이라는 거. 최고 많이 결석했을 때는 40일. 이 연약했어요. 뼈가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부러진데 또 부러지고. 그래도 재활훈련 없어요. 재활훈련 없어요. 붙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부러졌다. 그래서 2달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재활훈련해야 됩니다. 재활훈련이 더 힘들어요. 막 꺾어 뒤로 막 비틀어. 어느 할머니는 의사 선생 하니까 뺨 맞는다. 뺨 맞는다. 나이가 들어 마음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억세지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고 유약해야 되고. 세상의 힘도 마찬가지. 세상의 힘도 너무 강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독선으로 흐르게 되면 그 힘은 뭐예요?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돼요. 멸망을 자초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지고 온다 그럽니다. 그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물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번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도 길이 있는 거야.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배 안에 길이 막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 길이. 어떤 사람이 막혀져 있느냐?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배를 한번 열었던 사람은 길이 막혀져 있는 거야. 왜? 위를 절제하면서 창자를 끌어오면서 안에서 구조가 처음처럼 안 있고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일에 저와 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이 목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순조롭게 그 내시경이 길을 따라가. 지가 이 사람은 화면 보고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지가 순조롭게 길 따라 쫙 해갖고 담낭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다가 구조가 바뀌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넣었다가도 다시 끄잡아내야 돼. 그러면 제 옆구리에 구멍을 뚫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수술을. 이것도 배를 한번 열었던 사람은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갖고. 그래서 뚫고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배를 여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으면 제 옆에 있는 환자분도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분은 이제 내일 복강경을 했다가 안 되게 되면은 배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월요일을 초조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배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어야 치료하기도 쉬운 거예요. 내시경을 딱 보고서 의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시경을 보고도 집어넣는데 이놈이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지만은 구조가 바뀌면은 가다가 못 집어넣어. 꺼내야 돼. 배 안에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에요. 만물. 근데 인간이 손을 댄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물에는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차를 마신다 하는 여기에도 길이 있어. 길도자를 써서 뭐라고 그러죠? 차 마시는 차도가 있어. 차 마시는 법도가 있다면 법도. 칼을 쓰는데 칼을 막 쓰느냐? 아니야. 칼을 쓰는데도 길이 있어. 길도자를 써서 뭐가 있죠? 검도. 그죠? 검도. 길 없는 게 없어요. 배도 저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로. 저 하늘에는 비행기가 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항로네. 항해, 항공. 길 없는 게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는데도 도가 있어요. 도.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건 주도라고 그래. 주도. 술 먹는 A가 있다면 A 법칙. 그래서 옛 어른들이 술은 항상 집안에서 어른한테 배워야 술주정을 안 하고 추잡한 행동을 안 하고 더러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부터 애들끼리 마시다 보니까 술버릇이 없어갖고 그냥 젊은 처자가 엉덩이를 하늘 높이로 들고 경건한 내게 속 팬티를 보여주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나. 사탄아 물러가라.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처녀가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술에도 법도가 있는 거예요. 법도 다 길이 있습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네. 우주도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별에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그 우주가 돌아가는 궤도가 있다 말이에요. 궤도. 그래서 인공위성을 쌀 때도 뭐예요? 그 길이 있어서 그 길에다가 집어넣어야 인공위성이 도는 거예요. 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그 인공위성은 추락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길들 속에서 지금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거예요. 그 길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길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선택에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왕복 차표가 없습니다. 인생은 왕복 차표가 없어요. 우리는 부산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광주에 갔다가 여수에 갔다가 돌아오는 편을 타고서 옵니다. 먼 해외 갔다가도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차편을 이용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따라합시다. 살아온 삶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지우개가 없어. 영화는 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시나요? 아마 요나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초등학생이었을까 중학생이었을까 2004년도에 나왔어.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2004년도 중? 고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봤어? 그 있잖아. 예쁘장한 아가씨. 우리 삶에 지우개는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왔어요. 그거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 내 멋대로 살아온 거 보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거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 없어요. 인생의 삶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고려시대로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낙인을 찍는 거, 문신이라고도 말하세요. 문신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문신한 사람들의 4분의 1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데. 요즘 뭐 문신만 해요. 여자아이들도 그냥. 원래 문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비나 범죄자의 표시로서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몸에 문신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였어요? 조폭들이 나는 거죠. 지저분한 여자는 하는 거였어요. 지저분한 여자, 어우동 같은 여자, 어우동. 어우동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상대한 남자들의 이름을 등에다가 문신으로 다 써놨대.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쳤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뭐냐? 도적질을 했다든지 노비로 붙들려자 할 때 이마에다가 인을 찍었어요. 불로 찢어서 죄수라고 하는, 노비라고 하는 노자를. 남자는 왼쪽 뺨에다가 한 것도 있고 여자는 오른쪽 뺨에다가
남자는 노자, 여자는 비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막 해갖고서 이걸 묵형이라고 그래요. 먹을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큼직하게 나는 노예라고 하는, 나는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다는 거를 이마에다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뭐 그뿐만 아니죠.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우리가 주홍걸 씨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보면 주홍걸 씨, 간통한 여인이 간통한 여인.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옷에 그 A자, 간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제일 첫머리 글자 A를 따갖고 어덜터리 A자를 여기다 붙이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저 여자는 간통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생은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이 낙인 찍히는 것처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 고생하는 길이 있고 안락한 길이 있고 잘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고 욕된 길이 있고, 그야말로 그 신세가 환히 비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세 망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축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저천사 향하여 나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이 없어요. 방황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방황합니다.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고 한 눈먼 사람 소리쳤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칼짓자로 무슨 일만 있으면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길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암송다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6절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고. 할렐루야.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공자도 석가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거기에는 그 누구도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석가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과 번민과 번뇌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 공자도 석가도 말한 바가 없어요.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번뇌가 몇 가지가 있어요? 108가지가 있대. 108. 그래서 108번뇌라는 108번뇌.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108번뇌를 매일같이 해오라는 거야. 이거 돌리면서 나는 오히려 번민 없애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각날 것 같아. 이거 돌리면서 매일 생각 안 해. 매일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네. 그리하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만이 말씀하지.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만이 하늘로 가는 법도를 아시는 거예요. 법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브라질에 가면은 아마존이라는 데, 아마존. 그리고 온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밀린이 있습니다. 밀린. 저는 어렸을 때 그곳에 이민 갔다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 온주민이 사는 그 마을에는 밀림 한복판에 있는지 하여튼 정글 안에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그 마을 속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허락이 돼야 되고, 그것도 가기까지는 뭐 이렇게 병균 없애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돼. 왜? 거기는 오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인 만나면 잘못하면 그 안에 온주민들 다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접촉이 돼서 되면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 정글 속에 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길도 없어. 밀림으로 완전히 우거져 있는데 데리러 온 거예요. 사람이 다 가서.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가는데 이 길이 없는데도 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기 죄송하지만 길을 어떻게 아시나요?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내가 지도다. 내가 지도라는 건 내가 지도.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는 말과 똑같네. 내가 지도다.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볼 때는 풀 한 포기가 똑같고 나무가 똑같지만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만이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석가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늘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에 순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방황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행복의 반대 불행이에요. 불행. 오늘 예배 참여한 분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